비밀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한 공격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큰 심판의 주제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까지 받고 이제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인터미션이에요. 인터미션.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공연이 있잖아요. 막 한바탕 했어. 이제 사이에 나와서 뭐예요? 화장실 가죠.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지금 이제 잠깐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용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용과 두 짐승 이거를 볼 건데 지금 보여주는 인터미션을 왜 주느냐? 이 심판 뒤에서 왜 이런 심판, 신자들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마귀와 이런 그 대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나타나는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이거 알아봐야 속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당면한 이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와도 능히 감당해내는 이게 이래서 생긴 문제구나. 그 가장 큰 관점, 하늘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그 전쟁의 관점,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여자가 있다. 이게 오늘 그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용이 나와요. 용이 나와서 이 여자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낳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12장 1절과 4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속해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자가 있다 한데 만국을 다스릴, 5절 보면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아주 쉽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전체를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용이 여자아이가 출산하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왔는데 고난당하고 죽고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걸 다 빼버려. 아무튼 그렇게 싸웠다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 뭐냐? 갑자기 그 아이가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 승천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중간을 다 빼버려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올라갔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의 관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지금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서 하늘로 갔더니 이제 미가엘과 싸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마귀가, 사탄이, 옛뱀 곧 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들 다 지나갔고 아무튼 어떻게 됐냐냐? 그분이 이기시는 바람에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겼다. 패배가 운명지어진, 결정지어진 세력이 되었다. 문제는 그러면 이미 이겼는데 이 땅의 삶에서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마귀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발악한다. 그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슬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헷갈리는 게 뭐냐? 이렇게 심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강도, 고난의 퀄리티, 내 삶의 라이프 퀄리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치열하다는 말이 불리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 엄청 치열해. 아우, 돈이 너무 빠듯해. 막 간신히 이 질병 치유하면서 살아요. 간신히 우리 자녀들, 부모들 막 감당하면서 살아요. 너무 어려워. 불리하죠. 치열하죠. 치열하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구나, 불리해지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강한 공격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강해지면 망해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발악을 한다. 그래서 관점을 알 때 발악을 넘어갈 수 있다. 또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 지금 가장 우리 집에서 발악을 하는 분이 이제 저희 가장 최근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발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를 알기 전에는요, 왜 저러나, 얘 왜 이러나, 얘 왜 이러나 하다가 꼭 저희 둘째는 8시 15분만 넘어가면은 폭군으로 돌변을 하십니다. 밤 8시 15분이 기준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갔다 하면은 막 집어던지고 이제 막 뒤집어 눕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얘만 보면은 심하잖아요. 심하다고, 증상이 심하다고. 그럼 이제 애 키우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 너 왜 그러니? 얘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꼭 그래요. 내 인생 왜 그러니? 근데 그 순간에 시계를 딱 보면 발악을 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왜냐? 잘 때가 됐다. 승리가 목전에 있다. 이제 나도 잘 수 있다. 막 그 시간을 보면 위로가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위로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시계 8시 15분이다. 이걸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미션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이 주는 그 핵심은 뭐냐? 마지막 발악이구나. 그러니까 발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질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잠들겠네. 이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일이 왜 생기냐, 자꾸 나름 그렇게 해봤잖아요. 뭐 내가 회개할 게 뭔지, 뭐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뭐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기도할 힘도 없어, 다 지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 12장 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놈의 발악이에요. 그놈의 발악. 여자를 죽이려는 발악. 근데 뭐래요? 이미 올라가셨대, 예수님이. 그게 확신해요. 하나도 잃지 않을 거고 하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세상이 너무 겁나게 만들 때, 그러니까 공격이 강할 때, 왜 이렇게 강하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뭐 신자들은 다 두드려 맞으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 공격이 강할 때 그냥 버텨봐 하지 않고 분명히 세밀한, 언제나 그 광야에서의 보호가 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광야로 나가요. 근데 광야는 뭐냐? 오늘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떼와 2떼와 반 떼, 이제 정해진 시간이죠. 그때를 뭐래요? 양육받음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양육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양육받는 곳이다. 단순히 버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그 공격을 버티는 동안 신자의 삶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양육이에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보호입니다. 간신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는 언제나 성도가 보호받고 양육받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적용인데, 삶의 컨텐츠는 의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팀 모임할 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럴 것 같죠? 그 옆에 집안도 마찬가지요. 이거 말하면 어떻게 막
더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집안이 그렇게까지 됐냐는 것도 있고요. 자녀가 어떻게 방황하면 거기까지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에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심하게까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게 있다고요. 컨텐츠는 안 중요해요. 강한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벌어지냐? 크게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하는 말이 전쟁 중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와 너무 힘들게 사람들 너무 고통당하겠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참전을 해봤거든요. 아니라는 거야. 전쟁에서 사람 오히려 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제가 아는 한 소위 자연사에 이르기 전에 대개는 먼저 고통을 겪습니다. 반면 전장은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죽을 확률이 낮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전시 군복무보다 죽음을 더 잘 준비하게 하는 다른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일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나는 저 삶이 오면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보라고. 인생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삶 속에서 주님 붙들면 다 끝난다.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큰 관점. 그래서 붙들 게 뭐예요? 강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공격이 강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행의 관점입니다. 이 용이 나왔잖아요. 용의 실행자, 그게 두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타닉 트리니티예요. 그러니까 사탄적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죠. 용도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용이 있고 두 짐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탄적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두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메인이고 둘째 짐승이 조력자예요. 두 종류의 공격이 다른데 실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실행을 하는데 짐승이 어떻게 실행하냐? 첫 번째 첫 짐승이 뭘로 공격하냐? 우리의 삶의 두 종류의 공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힘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해. 힘으로 누르면 뭘로 이기냐? 14장, 오늘 지금 12장에 용 나왔고 13장에 짐승 나왔고 14장이 위로예요. 13장과 14장을 같이 봐야 좋은데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뭐라고요? 힘으로 누른다고. 근데 힘으로 누르는 건 어떻게 이기냐? 14장에 나오는데 시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이긴다. 13장 5절 보십시오. 첫째 짐승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뭐래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42달 제한된 기관에 이제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본인이 하나님이래. 그런 일들을, 권세를 가진 일들이 벌어진다. 1차적으로는 전체주의 정권들 있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체주의 정권들, 뭐 공산주의 정권들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거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종교적인 핍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러니까 힘으로 이겨내면서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눌려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때 이겨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이상해. 시간 가운데 그냥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래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7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죠. 근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나중에 다 살아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우리 인생 속에서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가 잃었던 것도 구원받는데 또 하나 구원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잃어버렸다, 시간을 낭비했다, 잘못 시간을 썼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게 된다고. 시간의 구원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시간을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는 자가 힘의 심판, 힘의 공격이 있어요. 아,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지금. 그냥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이 내 지식을 원하질 않아. 내 외모를 원하질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시간의 늦어짐과 빨라짐, 이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믿겨요. 이게 잘 안 믿긴다고. 근데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시간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시간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을 거래.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힘의 공격은 시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한국에서 단칸방에 4명이 모이고 1명은 장애까지 있어. 두 아들인데. 그래서 힘겹게 사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유학을 간 거예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답니다.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싫었대. 단칸방에서 원룸에서 사는데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자마자 서민들이 사는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서민들 사는 집을 줬대. 가봤더니 3층 집이래. 3층 집에 잔디 깎는. 이게 네덜란드의 서민들이 이런 데서 삽니다. 아유, 어떻게 하지? 좀 힘내세요. 이러고 주더래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대. 난 지금까지 뭐 했던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서민이랍시고 해도 3층 집에서 사는데 나는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는데 부자들 보니까 더 잘 사는 거야. 난 왜 이럽니까? 그때는 이제 격차가 더 심했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신학 박사를 받으려고 갔는데도 이게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보고 풀렸다는 거예요. 가만 보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 보는데 그 놈이 죽더라는 거야. 시간 지나니까 걔가 죽더래요. 이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유학 생활 속에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야, 너도 죽는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공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가난의 컨텐츠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보고 사니까 너무 이게 억울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신학 박사를 준비하는데 시야를 먼저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이 시간 안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와, 다 놓고 죽네. 그 집이 비어있더래요. 너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풀리지 않죠. 시간으로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시간은 아무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음악자라는 사람 오게 만드는 거. 주님이 저 이제 양육시키시려고 넌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라. 너 주변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제 동생 창우랑만 열심히 띵까띵까 하면서 저랑 치면서 개척교회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그래도 좀 몇 명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다 교회를 안 와. 그래도 음악하는 애들은 내가 설 곳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불쌍해가지고 재왕 형제만 남아 있어주고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시간이 8년이 지났거든요. 처음으로 드러머가 왔잖아요. 이 드러머가 누군지 얼마나 딱 맞는지. 드럼 전공했냐? 전공을 한 사람은 전공으로 쓰임 받으려고 가죠. 근데 자기가 진짜 전공급으로 배웠대. 근데 이걸로는 밥벌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난 딴 거 해야지. 일은 딴 걸 하는데 실력은 전공급이야. 딱 맞는 애가 온 거예요. 우리가 페이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모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온 거죠. 근데 본인이 뭐냐? 자기가 이 드럼, 그러니까
무덤에 묻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내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니까 어디 교회 가면 다 드럼 텃세가 있잖아요. 나는 음악 이거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칠 거야. 다들 그러거든요. 왔더니 드럼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참 안 풀리잖아요. 시간을 끌어 그냥. 8년 지나면 와요. 한 명씩 이렇게 와. 그래서 내게 적용입니다. 내게 여력을 주시지 않은 부분 있죠. 그것은 맡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상은요, 내게 여력을 주시지 않은 부분은 내가 더 열심을 내야만 감당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자들의 삶에는 다른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게 오래요. 그러니까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너 보고 다 지으라고 안 해요. 그럼 어떤 세계인 거예요? 너가 다 할 힘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그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부분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자녀 잘 못 챙기겠죠. 너무 병이 나니까 이거 일 잘 못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렵죠. 사람마다 막 눌리는 게 있어요. 여력이 안 되는 것. 그거는 어떻게든 염려하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맡길 영역이라고.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맡기셨습니까? 맡기는 부분에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게 된다. 이게 귀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짐승은 어떻게 하냐? 힘으로 누르죠.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 경외함으로 이긴다. 오늘 드디어 그 본문이에요. 666이 나옵니다.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게 둘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차적으로는 이 666, 이제 그 히브리 음가로는 그 알파벳 자음마다 다 이렇게 번호를 숫자를 매길 수 있었어요. 이 666 이거를 음가로 다 합쳐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음가를 딱 합치면은 666이 됩니다. 그냥 666이 아니고 666이에요. 666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는 네로가 이미 지나간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죠. 어떤 수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 소아시아,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하나가 빠져요. 그게 사람의 온전히 하나님 거부하는 숫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한다고. 미혹해서 야 이거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옛날에 막 바코드를 했어. 이게 바코드. 그 새우깡 뒤에 있는 바코드,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다 666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바코드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라고. 근데 이 매매하는 표를 받게 한다. 우리 지금 그런 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시기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세상이 오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복이에요. 뭐 내게 주신 걸 누리는데 점점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올가매는 방식을 보면 돼요. 내가 회사 취업했습니다. 잘 가요. 주님이 주셔서 성과도 만들어요. 야, 누구씨 잘하네. 쭉 갑니다. 그런데 쭉 들어가 봐요. 그 순간에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와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제 부장 임원으로 넘어가려면 24/7 갈아 넣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갈아 넣어야 되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시점. 오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무조건 예스. 무조건 이 회사를 위해서
온전히 내 인생을 집어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넌 위로 올라갈 수 없을 거야. 그거 온대요. 처음엔 다 모르지. 근데 그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때에 그게 뭐예요? 이거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된다. 그럼 내 인생에 지금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거 너 임원 승진 못하면은 너 이거 안 돼? 너 그럼 연봉 못 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간 느껴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생존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미혹인다. 야, 너 요새 이런 게 뜬대. 이렇게 하면 너 성과도 잘 얻게 해줄게. 뭐가 이렇게 와. 근데 그게 뭘로 얽혀요? 내 생존이랑 얽히게 만드는 거. 그게 666이에요. 그게 미혹이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발을 담궜던 곳이잖아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 그러니까 일단 담그게 만든다고. 처음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유혹이 온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빠지려고? 여기서 그만두려고? 이때. 그게 666이라고. 그러면 그 미혹, 생존을 가지고 장난치는 미혹은 두려움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경외로 이겨요. 경외가 뭐예요? 더 두려운 거.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 그 표 받은 자가 더 고난받는다. 14장 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13장에서는 그 이마의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14장에서 위로를 하는 거죠. 뭐래요? 그걸 받는 자가 오히려 어떻게 되나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위협이 왔어요. 이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 경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함. 주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같이 있는 개념이라고. 경외는. 두려움은 뭘로 이기냐? 경외로 이겨요. 나에게 두려움만 주는 존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협이 온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은 뭐냐?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겨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랑에 감싸져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신앙을 함부로 여기는 것의 두려움, 신앙을 함부로 여긴 대가를 젊었을 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젊었을 때 하나님 함부로 여기고 그의 말씀 함부로 여기고 그러면 X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왜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안 짚고 넘어가잖아요. 대충 인생 살면요, 대충 교회 다니면서 대충 사람 만나고 대충 타협하면서 다니면은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아. 처음에 대리 과장 어디 갈 땐 별일 안 생긴다니까요. 핵심적으로 내가 돈도 많이 쓰고 자녀도 있고 내 인생의 생존, 내 명예 이런 게 다 달려있을 때 마지막에 쥐고 흔든다고. 여기서 이만 안 할 거야? 여기서 더 안 갈 거야? 여기 나가서 뭐 하려고? 이제 뭐 하려고? 딱 집어요. 그 666이야. 근데 그때 안 흔들리는 방식이 뭐예요? 두려움은 경외로 이긴다고. 한번 맞아봐야 돼요. 이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사랑으로 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예배 집중하지 않는 거, 내가 경건 생활하지 않는 거, 욕 함부로 하는 거, 함부로 다니는 거,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치게 하셔요. 정말 한 번 당해요. 근데 망하지 않아.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 경외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면 아무것도 안 두렵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집회를 갔다 했습니다. 어디 금요 기도회 집회를 가는데 앞차가 터널을 가는데 보통 썬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터널에 좀 막혀가지고 섰어.
근데 선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앞에 차 내비게이션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차가 내비게이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니야. 뭐 이렇게 영상이 막 나와. 근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영상이 보니까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 실오라기 하나를 안 걸쳤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막 올리더니 보니까 완전 그 포르노야. 그러니까 제 첫째로 느낀 거는 야, 참 열심히 산다. 얼마나 갈급하면 운전하면서 그 고속도로 그런 도로였거든요. 야, 참 열심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거 1번 느꼈고, 2번 제가 그걸 계속 봤을까요? 아니 멀리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선명해지니까 제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딱 영적으로 느꼈던 게, 야,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 전하러 가기 전에 나를 엄청나게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내 마음의 준비를 분산시키려는 그 공격이 있구나. 그래서 빨리 차선을 옮겼죠. 저 왜 이러냐? 임재 떠나는 무서움, 이거를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은 딴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망해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그 영역에서 자꾸 장난스럽게 뭐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한 번 건드리실 거예요. 그 666의 구원이에요. 그래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생존을 가지고 쥐고 흔들 때 묘해봐라. 난 예배드리러 간다. 적용인데 오늘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려는 거 있죠. 예배든 기도든 그 나중에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666의 표에 넘어진다고. 경외함 가지면 이길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낫을 휘두르신다. 나는 안 휘둘린다는 거예요. 14장 1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휘두르실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근데 누가 휘두르시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최종 낫을 휘두르신다는 거죠. 그 날의 칼날에 오늘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 낫을 휘두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낫을 휘두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낫은 그럼 몇 번째 낫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낫을 휘두르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 낫에 휘둘림 당하신 분, 첫 번째 찔리신 그분이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그 찔림을 당하신 이유가, 그 찔림을 대신 당하신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그게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최종 심판주는 날 위해서 대신 첫 번째 휘두르신 그 낫에 대신 심판당하신 그분, 나의 주 하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종 심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의 삶도 이제 온전히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 인생에 심한 공격을 해도, 두 짐승이 나타나서 힘으로 누르고 미혹해도 시간 지나면 분명히 그냥 승리하게 되어 있다. 내 인생에 못하는, 여력이 없는 것은 맡길 문제구나. 미혹할 때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최후 그날까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강한 공격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